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 하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겨자씨 하늘의 교훈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처음으로 겨자씨 나무를 보고 또 겨자씨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그때 제가 보여드렸을 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예, 겨자씨는 정말로 작습니다. 얼마나 적으냐? 우리나라에서 그 작은 씨앗을 얘기할 때 어떤 씨앗을 얘기합니까? 좁쌀이라고 하죠. 좁쌀하고 비슷해요. 제가 오늘 겨자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겨자씨인데 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마치고 나서 달라고 하면 한 2알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겨자씨예요. 성지 순례 때 사온 겨자씨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가서 겨자씨를 좀 얻어왔습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여러분 작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새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가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아세요? 가장 작은 씨앗, 여러분 가정에도 가면 화분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이 가장 작은 씨앗은 난초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난초의 씨앗은요, 정말로 작아서 싹을 틔울 때에 이 필요한 양분이 씨앗에 없어서 발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난초 주변에서 자라는 곰팡이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발화를 한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난초의 씨앗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새들이 앉을 수 있는 가지를 제공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좋아해요? 큰 것을 좋아해요? 네, 큰 것을 선호하지요.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을 대형 선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건물도 큰 건물, 또 교회도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세계 최고를 원하고 또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동양 최대,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 최고, 동양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 길이나 다리 이름을 보면은 서울에 살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는 길 이름을 붙일 때 뒤에 뭘 붙여요? 대로라는 이름을 붙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로, 강남 대로, 동작 대로, 뭐 원효 대로, 이런 대로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많이 있어요. 또 서울에서 보면은요, 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은 모두가 다 대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호대교, 뭐
천호대교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어떤 대교가 있어요? 예? 올림픽대교. 이쪽으로 우리 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은 강동대교, 암사대교 뭐 쭉 올라오면은 댐 있는 데는 뭐라 그래요? 네, 팔당대교. 다 이 대교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잠실대교, 한남대교, 마포대교, 뭐 원호대교, 행주대교. 한강에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대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목사님도 큰 목사님이 있었어요. 훌륭한 목사님.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대사자, 대사자. 기도할 때도 대사자 목사님. 기억나요? 뭐 훌륭한 목사님들을 우리가 부를 때 대사자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교회도 보면은요, 이 낮 예배를, 우리 같은 이 2부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불렀어요? 대예배라고 해서 다른 예배와 차별을 시켜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서양인의 말에 보면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작은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큰 것을 추구하고 또 큰 일을 추구하게 되면은 작은 것이나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도 보면은 막 크게 시작하는 곳은 없어요. 작게 시작하는. 저희도 가족 몇 명이, 2가정이 우리 교회를 시작했어요. 의정부에서. 또 뭐 사업하시는 분도 처음부터 크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잖아요. 직원도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1명, 2명 생기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도 처음부터 대기업이 된 곳은 없어요. 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적은 숫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언제나 소수로 시작해서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아멘. 예.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리.
짝이 돌아나면 새들은 지적이고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적이고 한창한 봄날이라네. 한창한 봄날이 주님의 사랑 놀라워.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님 당신의 의지할 그새 주라.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니 원.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불꽃도 처음부터 큰 불길이 아니죠. 성냥 하나 그어서 그것이 큰 불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초라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작은 그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큰 나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 하나의 교훈은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다시 한번 가셔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무조건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작아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 빠진 씨앗 하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어서 땅에 묻으면은
이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작은 것은 소중합니다. 생명이 없는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작은 것이 소중하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귀한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실 때 수많은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기드온 몇 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 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는요, 우리가 병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용사라 그래요. 용사.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에는 뭐예요? 병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병사하고 용사가 뭐가 다를까요? 병사하고 용사, 용맹한 군인을 글자 그대로 뭐예요?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역전의 병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역전의 용사라고 하죠. 역전의 용사. 병사를 높여 부를 때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들 중에 한 명 아니고 이 병사도 용사로 높여주는 거예요. 높이 부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물질적인 빈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숫자가 적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정예의 부대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예 부대가 얼마나 되느냐. 주님은 정예 부대, 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숫자, 예수님이요 목회하셨을 때 몇 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을 길러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용사, 정예 부대 몇 명? 12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교회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도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죽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얼마나 민감하냐,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민감하냐. 기도합시다. 금요일날 기도해 나오세요. 문자 보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성경 읽읍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전도합시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안달하고 잠 못 이루고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와서 기도하세요. 막 여러분들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좀 막 열심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서도 똑같잖아요. 아이들 보고 야 공부해라 뭐해라 막 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예? 뭐 또 뭐 부인들은 남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얘기해요. 예? 또 부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살 좀 빼라 그러고 뭐 운동 좀 하라 그러고 막 그게 싫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남의 부인한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 듣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얘기하는 것을 딱 깨달아요. 그래서요, 새벽에도 나와서 안 나오던 분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요 답을 달아줘요. 네, 답을 달아줘요. 뭐 오래전에 안 나왔어. 그래도 보면은 지금 감사하다고 그렇게 답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저 영혼들 그냥 내 가족으로만 생각하고, 저 영혼들 내 친구로만 생각하고, 내 이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 내 친구가 지옥 가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정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미친 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들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요 아무런 불쌍한 생각도 안 들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지금 죽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산 개가 뭐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 있는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살아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면 안타까움, 불쌍한 마음,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살아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살아 있나? 살아 있슈? 살아 있어요, 정말?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 있어야 돼요. 작아도요, 살아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요게 작아도 살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라 비틀어서 죽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작아도 살아 있으면 소망이 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 있으면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나라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 하나의 교훈은 심어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다시 한번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자, 겨자씨 나무는 1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은 1년 내내 큰 넝쿨을 이루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겨자씨는 땅에 심으면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몇 메타 정도까지 자랄 것 같아요? 예? 보통 한 2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2m면은 제 키하고 비슷하잖아요. 제가 2m 조금 안 되니까 비슷하지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지만 땅에 심으면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서 큰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아도 그래서 심으면은 한 2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는 이 겨자씨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라 그래요.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를 나무로 비유를 한 것은 겨자에 대한 가장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는 원래 이런 풀이지만 나무라고 주님께서 가장법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요, 새들이 앉아서 쉬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작았던 이 씨앗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이 씨앗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년 안에 그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쉬고 깃들이고 하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겨자는 씨앗의 크기에 비하면 몇만 배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씨앗은 작지만은요, 이게 몇만 배로 자라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겨자씨 이 나무를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비유된 이 작은 겨자씨는 희망과 인내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비가 내려줘야지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좋은 흙과 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위한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겨자씨를 우리 여기 뒤에다가 한번 심어 놔봤어요. 한 일주일 전에 심었는데 어제 가서 확인을 해봐서 설교하려고. 어떻게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 몇 군데 심어봤어요. 몇 군데. 이게 안 났더라고요, 싹이. 안 되겠구나. 이걸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냥 겨자씨 심는다고 해서 다 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공급되어야 되고, 좋은 흙이 있어야 되고, 거름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이 돼야만이 이 작은 겨자씨도 자라날 수가 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합니까? 시험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면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딪히고 또 거기서 시험 들고 또 고난을 통해서 막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설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10년 전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있을 때 그냥 앞으로 가지 못하고 서 있는 분들, 아니 서 있으면 다행이게요,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씨가 작아도 다 자라는 건 아니에요. 심어놔도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심는다고 막 자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흙과 거름이 있어야 돼. 좋은 환경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있고, 그래서 지역장님들, 목자들도 있고, 그 각 기관장님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함께 좋은 토양을 만들어 나가서 함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막 하루아침에 막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천히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고난에도 부딪혀보고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확 불타오르고 그러면 겁나요. 처음부터 막 불타서 막 그러면 그게 언제 식어질지 몰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면 시험이 와도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나무가 심겨졌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아멘. 믿음의 뿌리를 좀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언제 바람에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여러분, 씨앗은요 반드시 땅 위에 심겨져서 썩어야 싹이 틀 수 있습니다. 그런 썩어지는 아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도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막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선교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맞이했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요 똑같은 거예요.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심어야 돼. 그 심는 과정이 어려운 것이지요. 이 씨앗은 또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복음성가에 보면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그냥 30배가 맺어집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도 어렵지만 자라나는 그 과정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 피 흘린 많은 발자취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열매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희생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내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우리 가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죽으면 우리 교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죽으면은 내 직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썩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고 썩으며 희생하는 데서 생명이 싹트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막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 직원들,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만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죽고 썩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싹이 틀 수 있어요.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겨자씨 한 알의 교훈은 심으면 크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위에 날라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언제나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끼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죽어야 말씀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하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눈물로 인생 그 길 가게 하소서.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즐김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하여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고 땅에 심으면 크게 자라나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이 겨자씨 하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도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